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며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저희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삶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해야 할지 앞서 본을 보이신 주님, 저희들이 앞서 영하신 주님의 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나라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1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7재앙으로 가득 찬 7대접을 가지고 있는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라고 하였다.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끌고 가서 거룩한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아멘. 오늘 이 9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이때에 보여줍니다. 천년 왕국에서 혼인잔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공중에서 하는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였으니 이 혼인잔치 기간도 하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거룩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였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영적 세계입니다. 천년 왕국은 이 새 예루살렘이 마귀와 죄가 없는 지상에 죄가 없는 지상에 내려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는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가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보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12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13절에 보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어느 방향에서나 들어올 수 있도록 동서남북 세 문씩 12문이 있습니다.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기초석 위에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도와 선지자 위에 터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갈대는 금으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금은 믿음과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은 177.5m인데 12,000 스타디온은 2,130km입니다. 우리나라 리수로 5,325리입니다. 12,000은 12를 1000배한 것인데 12는 하나님의 만수이고 1000은 많은 것을 상징하는 수이므로 실제로는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은 12,000 스타디온은 12를 1000배한 것인데 12는 하나님의 만수이고 1000은 많은 것을 상징하는 수이므로 실제로는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라고 하였는데 하늘나라는 어느 한 면이 더 크거나 작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작지 아니하고 기울어지지도 않으며 공명정대하고 원만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곽은 성을 보호하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144 규빗, 144 규빗이라고 했는데 한 규빗은 이 영적으로 한자 반인데 이 144 규빗은 216척이 됩니다. 그러나 144는 12 곱하기 12로 이루어진 숫자인데 12는 하나님의 숫자이므로 실제로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노곡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 성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세상의 보석보다 더 좋은 것으로 쌓은 것입니다.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의 12문은 진주문이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성도들이 이 천국에 가면 걸어다니는 길이 전부 금이요 문은 진주이고 성의 기초석은 모두 이 보석입니다. 특별히 이 금은 믿음을 상징하여 길이 정금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 전부가 다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다른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세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세계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어린 양 되는 예수님께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항상 끊임없이 광명하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거기는 영적 세계이므로 영적 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해와 달은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털 것만큼도 없는 세계입니다.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만국이 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다닙니다. 영적 빛이 만국의 어린 양과 성도를 통하여 비추어 나갑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라고 하였는데, 성도가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는데 각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나가서 왕노릇하다가 그 성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성도 각자가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만큼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낮에는 도무지 닫지 않고 또 거기에는 밤도 없습니다. 밤이 없다는 것은 어두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에는 악의 세력이 조금도 없고 선만 가득한 세계이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좋고 귀한 세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라고 하였습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보통의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자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영적 세계인 경우에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심령이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령한 세계를 말합니다. 또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천국일 경우에는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후에 사는 세계입니다.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 이 천국에는 거짓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진실과 선이 가득한 곳입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은 세속화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것들과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함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함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깨끗이 씻어 라는 말은 늘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하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으며 새 생명이 장성해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늘
발 씻는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복을 깨끗이 빨아서 이제는 정결한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